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7편 12절부터 17절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우리가 확신해야 할 것들, 이런 것들 무엇인가를 한번 이렇게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서 5분만 차를 타고 가면 김포공항이 나오죠. 주로 김포공항에는 국내선 비행기가 많이 뜨고 내립니다. 근데 여러분, 이 비행기가 뜨고 내릴 때 조종사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관제사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것이 비가 오거나 바람 부는 거, 또 새도 무섭지만은 정말 무서워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요, 안개입니다. 안개. 안개가 끼면 볼 수가 없거든요.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안개 낀 날은 여러분, 비행기가 결항을 많이 하기 때문에 항상 그때는 다른 교통편을 예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두려워할 것이 무엇이냐면 영적 안개입니다. 우리 영적 세계를 가려서 우리에게 선악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게 하는 영적인 안개가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비행기가 여러분 안개 때문에 안 보이면서 가다가, 그죠? 건물하고 받았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안 보여서 내가 받았습니다 하면 변명이 될까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 세상에는 반드시 분명히 선과 악이 있고, 또 선은 어떤 것이며 악은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고, 선의 결말과 악의 결말, 그 진노와 심판, 축복에 대해서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영적인 눈이 흐려져 가지고 내가 모르고 악한 길을 걸어가서 심판받을 때 내가 몰랐습니다, 내가 눈이 흐려져서 몰랐습니다, 그게 변명이 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영적인 안개를 걷어내는, 분명히 보는, 이게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합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은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악인이 의인 치기를 꾀하고, 그죠?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하면서 의인을 치는 악인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죠. 17절에는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의 팔은 붙드시는도다. 하나님께서 또 악인의 결말이 패망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하면서 이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 의인의 결말과 악인의 결말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선과 악에 대해서, 의와 불의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돼요. 무엇이 불이며 무엇이 의며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가져야 우리가 영적 전투에서 승리합니다. 모호하고 애매하고 우리가 희미하면 실패합니다. 예수님도 누가복음 11장 23절에 이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나와 함께 하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나를 해치는 자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선과 악을 똑바로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맞는 대처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야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트남 여행 가보셨습니까? 베트남의 나라가 옛날에는 뭐라고 그랬죠? 우리가 월남이라고 그랬죠. 월남, 그죠? 그래서 이 프랑스에서 이제 식민지로 해방된 이 월남이 말이죠, 북쪽은 공산주의 월맹이었고 남쪽은 월남이었습니다. 북쪽 수도는 하노이였고 남쪽 수도는 사이공이었죠. 그래서 둘이 서로 싸운 거예요. 공산주의하고 민주주의하고 싸운 거예요. 남쪽 민주주의는 미국이 많이 지원했고, 미국이 힘이 딸리니까 우리 대한민국군을 파견해달라. 그래서 우리 월남 참전했잖아요. 우리 참전 용사 계십니까 여기? 참전했습니다. 참 대단히 싸웠죠. 우리 한국 사람도 많이 죽고 있습니다. 그런데 1973년에 미국과 월맹이 파리 평화협정을 체결한 거예요. 이제 안 싸운다, 싸우지 말자, 휴전하자. 그래가지고 뭐 큰일 했다 해가지고
그 주선했던 뭐 키신저가 노벨 평화상 받았는가 모르겠습니다. 그랬죠. 그런데 그 다음에 1974년부터 월맹이, 북쪽 월맹이 휴전협정을, 파리 평화협정을 어기고 남쪽을 침공하기 시작한 거예요. 계속 침공한 거예요. 미국은 도와주지 않은 거예요. 왜? 평화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니까 협정대로 되겠지, 그런 마음으로. 그러다가 결국엔 1975년도에 북베트남이, 월맹이 남쪽으로 내려와서, 여러분 우리가 그 영상 많이 보았잖아요. 사이공을 다 점령해버린 거예요. 수많은 보트 피플이 생기고, 그래서 완전히 월남이 공산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세월이 흐른 다음에 공산주의가 더 못 살게 했으니까 이제 조금씩 개방을 해가지고 이제 우리나라로 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미국이나 월남의 지도자들이나 자유진영의 지도자들이 이 공산당이 얼마나 악한지를 몰랐어요.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약속을 지키는 게 없습니다. 공산주의자들에게는 신실한 게 없습니다. 이 악의 실체를 몰랐어요. 흐려졌어요. 그 바람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을 감수하고 얼마나 오랜 세월 동안 사람들이 그 속에서 죽어가야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을 선으로, 악을 악으로 확실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영적으로도 무너지지 않고 세상적으로도 우리가 실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보이스피싱 여러분 많이 당하죠? 잘 봐야 돼요. 정확하게 이게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보이스피싱 때문에 돈 많이 잃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잃습니다. 여러분, 은행 갈 때마다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이거 보이스피싱 맞습니까? 아닙니까? 묻고 서로 하고 선각을 분별해야 돼요. 오늘날 우리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이런 사상이 뭐냐면요, 조선시대는 유교 사상이었잖아요. 요즘 시대를 우리가 포스트 모더니즘이라, 후기 현대주의라 그런 말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시대를 관통하는, 이 시대를 흐르고 있는 가장 중요한 사상이 이게 포스트 모더니즘인데, 이게 한마디로 말하면 이런 거예요. 절대적으로 옳은 것은 없다. 상대적이다. 모든 것은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겨울에는 여러분 다 긴팔 입고 다녀야 옳죠. 근데 겨울에 난닝구 입고, 난닝구 미안합니다, 반팔 입고 다니면 옛날엔 저 미친놈이다 그랬단 말이에요. 지금은 아무도 그 소리 안 합니다. 여름에 오바를 입고 다니든지 겨울에 반팔 입고 아무 말 안 합니다. 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거죠. 상대적인 것이라는 거죠. 하나의 절대적인 옳다는 건 없다는 것이죠. 다 우리 그게 물들어 있어요. 그래서 무슨 말이 나옵니까? 결혼을 꼭 남자하고 여자하고 해야 되나? 남자 하면 안 되나? 여자 하면 안 되나? 동성 결혼이 합법화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더 나가면요, 무슨 걱정이 되냐면 꼭 사람하고 결혼해야 되나? 걔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원숭이하고 결혼하면 안 되나? 그런 이론도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를 풍미하고 있는 이 선악을 흐려놓는 거예요. 절대적인 기준을 흐려놓는 거예요. 영적 안기가 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시대가 과거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과거에 성경이 무슨 시대죠? 사사시대라 보면요, 구약성경 사사시대 보면 각자 소견대로 행하였더라. 자기가 옳은 대로 사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게 다시 반복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사시대의 결말이 뭡니까? 패망이었습니다. 처참한 동족 전장이었고, 그는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분명해야 됩니다. 그것은 악이다, 그것은 잘못이다 판단하고 말해야 됩니다. 희미하게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런 애매하고 모호한 태도를 취하기 시작하면 벌써 영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긍휼과 사랑으로 돌보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런 영적으로 무너지면은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기준과 태도가 무너지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온다는 걸 꼭 기억하고, 거룩한 성도는
선과 악에 대해서 항상 악은 안 된다, 선은 옳고 응언한다. 그래서 여러분 자녀교육 시킬 때 되는 것은 되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걸로 말해야 돼요. 되는 건 되고 안 되는 것도 없고 희미한 그런 태도를 취하면 영적 암초를 반드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럼 깨지고 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무수히 교훈하고 가르친 바대로 이 세상에는 선이 있고 악이 있고, 의가 있고 불의가 있고, 잘못한 사람이 있고 잘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확신하고,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분명한 태도를 가지고 가는 거룩한 구별된 성도의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결코 따라가거나 또 지원하지는 않아야 되는, 그렇지만은 세상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이 악인의 길, 이걸 좀 살펴봅시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너무 매력적이거든요. 산에 버섯 따러 가면 산에 버섯 있죠? 뭘 조심해야 됩니까? 이쁘고 좋은 버섯은 조심해야 돼. 이쁘고 먹음직하고 좋은 버섯은 다 독버섯입니다. 왜 그렇습니다? 악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이런 산에 있는 독버섯처럼 독이 들었지만은 너무 매력적이고 너무 좋은 것이 많아요. 그래서 그 실체를 알아야 됩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악인의 실체를 본문에 보니까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이런 말이 있어요. 악인은 의인을 반대합니다. 악인은 의인을 헤아리고 하고 의인을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을 분별하는 방법 중에 가장 유효한 것은 이 사람이 누구와 무슨 관계를 맺고 있느냐, 이걸 봐야 돼요. 얼마나 잘생겼는가, 얼마나 돈이 많은가, 이거 보지 말고 누구와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가를 봐야 됩니다. 인심이 좋고 잘생겼고 수고봉사 많이 하고 인사 잘하고, 그래도 그 사람이 의인과 대립되는 위치, 의인을 무시하고 의인을 치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악이라는 거예요. 악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인정하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뭐 어디 가죠?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디 갑니까? 지옥 갑니다. 믿습니까?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왜 지옥 가느냐? 착한 일 안 해서 간 줄 압니까? 아니요. 우리보다 더 착한 사람 많아요. 돈이 없어 못 간 줄 압니까? 돈도 많아요. 인물도 잘생겼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왜 지옥 가냐 이 말이요. 예, 잘 기억해야 돼요. 의인을 반대하는 자가 누굽니까? 악인이요. 아무리 착하고 아무리 좋은 일 해도 의인 중에 의인, 하나님의 아들 의인 중에 의인인 예수하고 등을 진 사람, 예수를 욕하고 예수하고 척이 진 사람은, 그 사람은 악인이요. 그래서 지옥 가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착한 일 안 해서, 선한 일 해서 가는 게 아니라 의인 중에 의인 예수 그리스도하고 등을 지고 그분하고 척을 지고 그분하고 원수가 되었기 때문에, 그분을 무시했기 때문에 그분들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인은 의인과 관계가 나빠요. 의인을 미워해. 의인의 일을 갈아요. 의인을 편들지 않습니다. 짓밟습니다. 여기 악인입니다. 잘 기억해야 됩니다. 멀쩡한데도 악인이요. 왜? 그 마음에 의인은 미워하고 의인 편 안 들거든. 두 번째로, 악인은 여러분 어떤 특성을 지니고 있냐면 약한 자를 억압하고 약한 자를 강탈합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한다. 악하고 가난한 자들을, 악하고 불의한 자들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탈취하고 그들을 괴롭힙니다. 괴롭혀. 여기 여러분
특징이요, 악한 자들은 강한 자에게는 약하고 약한 자한테는 강합니다. 네? 강한 자한테는 아부합니다. 강한 자는 붙습니다. 그런데 약한 자는 탈취해요. 약한 자는 뺏어가요. 여기 악인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다윗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압니다. 참 훌륭한 왕인데, 성군 다윗인데, 이 사람이 일생에 한 번 큰 실수를 합니다. 예. 잠깐 악한 길에 빠지게 됩니다. 무엇인지 알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고 왕권을 취하고, 그리고 그 우리아를 전장에 내몰아 죽인 간음죄와 살인죄를 짓는 사건이에요. 큰 죄죠. 하나님께서 이 사실을 알고 다윗을 책망하려고 나단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 왕에게, 왕이여, 이런 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무슨 말이냐? 말해봐라.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유하고 한 사람은 가난합니다. 그 부한 사람은 양도 많고 소도 많고 짐승도 많습니다. 가난한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참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가 있는데,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과 함께 자라며 먹는 것도 같이 먹고 잔도 같이 마시고, 그의 품에 놓음으로 이 암양 새끼는 마치 딸처럼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래, 근데 말입니다, 어떤 행인이 그 동네에 그 부자에게 왔는데, 그 부자가 자기에게 온 그 행인을 위하여 자기의 소와 양을 하나도 손대지 않냐, 아껴 잡지 아니하고 가난한 사람의 그 딸처럼 여기는 양의 새끼를 빼앗아다가 자기에게 온 사람을 위하여 잡았나이다. 다윗 이 말 들으니까 확확 난 거예요.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반드시 죽을 자라. 다윗은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 몰랐어요. 저는 얼마나 많은 여자가 있고 얼마나 많은 왕궁의 비가 있습니까? 우리 아는 딱 하나밖에 없거든. 그걸 빼앗단 말이에요. 여러분, 부자들이 악한 길에 서기 쉬워요. 자기의 것은 지독하게 아끼고, 가난한 사람, 약한 사람의 것은 어떻게든 빼앗으려고 합니다. 주지 않으려고 합니다. 이게 악한 자의 모습입니다. 부자들 지독하죠? 부자들 지독합니다. 약한 자에게 뺏으려고 합니다. 세금도 부자들 많이 내야 돼요. 정부가 그런 거 해야 돼요. 부자들만 감세하고 약한 사람은 세금 뺏어가고, 이건 악한 자예요. 악한 자. 가난한 자, 약한 자는 긍휼이 없는 자가 악한 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 선한 자의 길에 서려가면 적어도 가난하고 어렵고 병들고 늙고 힘든 사람들을 돌아보고 그들에 대한 긍휼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도와야 되는 이 마음을 가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의인의 길이에요.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동정해야 됩니다. 이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악한 자단 말이에요. 악한 자. 여러분, 그러면 이런 악인의 길은 어떻게 될까요? 15절에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17절에도 악인의 팔은 부러진다고 말씀하고 있고, 13절에는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웃으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악인의 결말에 대해서 두 가지를 정리해야 됩니다. 하나는 의인을 해하려는 악인의 칼은 자기의 뭘 찌른다요? 양심을 찌른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 악인이 받는 가장 일차적이고 가장 여러분 직접적인 하나님의 처벌이 뭐냐면 자기의 칼이 양심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사람은 영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심리적 존재입니다. 사람은 마음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물 일체 유심조다. 모든 것은 마음에서 비롯된다. 그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마음이 병들면 여러분 몸은 쉽게 무너집니다. 마음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 사람은 반드시 암에 걸립니다. 마음이 중요해요. 마음.
그런데 여러분, 이 중요한 마음 중에서 우리의 정말 이 마음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가 뭘까요? 우리 사람의 마음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뭡니까? 우리의 양심이요. 양심.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편해야 마음이 편한 것이요, 양심이 편해야 우리의 심령 전체가 행복한 겁니다. 그런데 악한 자들은 그가 하는 그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양심을 찔러버린 거예요. 양심이 괴로운 거예요. 양심이 평안이 없는 거예요. 양심이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들의 특징은 그 마음에 진정한 평안이 없습니다. 양심이 괴로움을 당하기 때문에 샬롬이 없습니다. 평강이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가, 제가 이승만 그 대통령 나온 건국전쟁 영화를 봤어요. 영화를 보니까 막 거기 그런 자랑 막 하더라고. 뭐 1960년대 필리핀보다 우리가 훨씬 더 못 살았고 지금 우리가 훨씬 잘 살고 있고 필리핀 못 산다 하면서 뭐 대단해하는데, 나는 가만히 보면서 그래, 과연 우리가 물질적으로 잘 사는 우리하고 지금 필리핀 사람들하고 우리가 정말 더 행복한가? 더 행복한가 한번 생각해 봤어요. 여러분, 우리 시대의 가장 큰 문제로 지금 대두된 것이 뭐냐면요, 저출산 문제가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마약 문제입니다. 마약. 그래서 정부에서, 검찰에서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할 정도입니다. 그만큼 이 마약 문제가 심각합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에서 지금 대학교, 군대 지금 여러분 다 마약 때문에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럼 사람들이 왜 마약할까요? 뭐 마리화나라든지 또 뭐 대마초 이런 거 할까요? 마음이 괴로운 거예요. 마음이 힘든 거예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찔리기 때문에요. 왜 그럴까요? 사사시대처럼 지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선과 악 구별 없이 마구 하다 보니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이고, 그 악이 양심을 찌르는 것이고, 그 양심을 찌르니까 마음이 괴로운 것이고, 그거 해결하려고 마약하고 대마초하고 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악인들의 길은 마음의 평강이 없습니다. 마음의 기쁨이 없습니다. 혼미한 상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악인들의 여러분 1차적인 하나님 앞에서의 이게 벌받은 것이에요. 그리고 악인들은 여러분, 그들의 세력이 일시에 무너지는 때가 옵니다. 본문에 여기 악인의 활, 악인들의 팔은 이런 말하고, 이건 전부 다 악인의 세력, 악인의 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러진다는 것은 그 힘과 세력이 외부적인 힘에 의해서 여지없이 꺾어지고 패망한다는 것입니다. 그 패망의 때가 이미 시작을 해서 정해졌기 때문에 그들의 날이 다가온다. 그들의 날이 다가온, 이미 날이 정해졌어요.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인은 여러분 마지막 패망의 날, 멸망 진노의 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없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악인과 악인을 따르는 사람들은 언제나 반드시 확실하게 멸망하는 것입니다. 지금 러시아에서 푸틴이라는 사람이 대통령인데요, 그의 최대 정적 나발디가 지난 주간에 감옥에서 갑자기 죽어서 사람들이 모두가 푸틴이 죽였다고 말들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 푸틴이 자기 정적을, 아주 유력한 자기 정적을 20명이나 죽였대요. 20명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다 푸틴이 참 죽인 것이라고 말하면서 그 사람 나쁜 사람이다 그래 말합니다. 그래서 이 그의 팔과 그의 활, 그의 세력이 언젠가는 반드시 꺾어질 날이 오고 있습니다. 이미 그날은 출발했습니다. 성경과 세상의 역사는 악과 악인은 반드시 패망하고 심판받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그도 비참하게 종말을 구할 것입니다. 그 패망의 날이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평안도 없고 샬롬도 없고 불안과 두려움에 떨다가 그저 물질적인 외부적인 그런 풍요를 조금 누리다가 결국에는 패망의 길을 가고야만 하는 악인의 길, 의인과 대립하는 길, 가난하고 약한 자를 억압하는 자들, 이런 못된 부자의 길, 이 길을 결코 걷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분명하게 단호하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자, 이제 의인의 길에 대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에서는 의인의 길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그 복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까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라는 말이 있죠. 이 말은 하나님은 의인의 작은 소유가 악인의 그 풍부함보다도 더 낫게, 더 유용하게, 더 쓸모있게 해주신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는 가산이, 집안의 재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낫다, 그래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적은 소유를 가진 의인에게는, 많은 재물을 가진 악인이 결코 누릴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감사, 하나님의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다. 분명히 나은 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화목과 마음의 평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 최근에 우리나라 국가대표 축구팀에게서 볼 수 있습니다. 아시안컵 준결승을 앞두고 선수들이 서로 불화하고 싸웠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말씀했죠. 분쟁하는 나라마다 잘된 나라가 없다. 말씀 그대로 됐어. 그대로. 이 준결승에서 우리나라보다 이 피파 랭킹이 한참 뒤에 있는 나라, 우리보다도 한 몇 배나 못 사는 나라 요르단에게 2대0으로 완패하고 말았습니다. 싸우는 나라는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끝이 아닙니다. 여러분, 세계적인 스타들이 얼마나 돈이 많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운지. 그래서 이 평생에 가장 힘든 한 주가 아니었다, 그런 말도 하잖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에 아마 기쁨이 없을 거예요. 지금도 그럴 거예요. 이런 불의한 자들에게는 이런 불안과 불화와 마음의 고통이 따릅니다. 계속 따라다닙니다. 그렇지만 의인들은 비록 그 소유가 적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감사와 기쁨과 평안이 넘치는 참된 행복, 진정한 만족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내 소유를 증가시키려고 애쓰기보다는 소유가 적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길을 가려고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 할 일이요. 이게 우리 할 일이요. 그리고 17절에 보니까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는도다. 하나님은 악인의 힘과 능력은 확실하게 끄끄 무너뜨리고 패망시키지만은 의인의 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의 팔, 그의 힘과 능력을 붙들어 주신다,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의인은 보호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의인의 팔은 붙들어줘요. 악인의 팔은 하나님께서 마르게 합니다. 열왕기하 13장 보면 이런 기사가 나옵니다. 솔로몬 왕이 죽은 다음에 여러분, 이 이스라엘 왕국이 남북으로 분리가 됩니다. 분일합니다. 북쪽 이스라엘 10지파 여로보암이 왕이 되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죠. 2지파. 그런데 정통성은 누가 있냐? 남쪽 유다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왜? 거기 하나님 성전이 있거든요.
그 북쪽 열 지파를 차지한 여로보암 왕이 딱 보니까 이것들이 절기 때마다 남쪽으로 내려가면 여로보암 왕에게 전부 설득을 당해가지고 나를 배반하고 반역하면 어떨까, 이래서 못된 계획을 하나 세웁니다. 우리가 이 예루살렘 성전과 비견되는 신전을 만들자. 그리고 여기에서 절하게 하고 내려가지 말게 하자. 그래서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금송아지 우상. 그리고 여기에 절하라는 거예요. 그래, 그걸 다 준비시키고 이제 무무백관을 다 모으고 여로보암 왕이 드디어 그 제단 낙성식을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나님 선지자를 보냅니다. 보내고 하나님께서 선포합니다. 다윗의 집에 요시아라 이름하는 아들 나하리니 그가 내 위에 분향하는 이 제사장들을 제물로 바칠 것이고 사람의 뼈를 내에 사르리라. 단이 깨질 것이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잠옷에 선포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은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습니까? 화가 치밀겠죠.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인 데서 그런 금송아지 성전 제단 낙성식을 하는데 그건 찬물 끼얹어 하니까 감둘 수 없잖아요. 손을 내밀, 저놈 잡아라! 손을 딱 내밀었어요. 손이 내려오면은 군사들이 움직이고 선지자는 죽는 거예요. 그런데 내민 손이 어떻게 했어요? 말라버려요. 마비가 된 거예요. 꼼짝 않는 거예요.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말라준 거예요. 그러니까 군사가 움직일 수 없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렇게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기적적으로 하나님께서 지키고 보호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붙드심을 얼마나 많이 경험했습니까? 얼마나 많이 체험했습니까? 끝도 한도 없어 그런 이야기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 팔을 누가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 줍니다. 여기 중요한 말이 있어요. 자, 이 팔을 붙들어서 승리한 유명한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여러분 이제 시내산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한 민족이 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제일 먼저 공격한, 하나님 잊지 못하는, 여러분 첫 번째 사건 잊지 못하죠, 그러죠? 첫 번째 사건 잊지 못합니다. 나한테 첫 번째 잘해준 사람, 나한테 첫 번째 못해준 사람 잊지 못하죠. 누구예요? 아말렉 족속입니다. 쳐들어왔습니다. 여호수아가 군대를 끌고 나가고 이제 모세와 아론과 홀이 저 산꼭대에 올라가서 전쟁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고 팔을 들고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여호수아 군대가 와 밀고 가고 이제 아말렉이 뒤로 물러갑니다. 근데 모세가 팔이 힘드니까 팔이 내려요.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여호수아 군대가 뒤로 밀리는 거예요. 이걸 가만히 지켜보던 아론과 훌이 이 팔을 들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군대가 이기는구나. 그래서 돌을 갖다가 놓고 그 다음에 모세를 앉히고 두 사람이 팔을 들고 있습니다. 기도합니다. 계속 했어요. 그래서 그날 오후에 모든 전투가 끝나고 아말렉은 도망가고 승리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자, 만약에 그 전투가 이틀이나 3일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론과 훌은 피곤하지 않았을까요? 아론과 훌은 화장실 안 가야 될까요? 사람이 붙들면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언젠가 내려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의인의 팔은 누가 붙드신다고요? 하나님이 붙들어요. 영원하고 무한하신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여러분 영원토록 가는 거예요. 끊임없이 가는 거예요. 모든 일 승리하는 거예요. 우리의 팔을 붙드시는 이가 누구라고요? 하나님입니다.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 믿지 마세요. 아론과 홀 믿지만 아론과 홀도 죽을 수 있고 아론과 홀도 여러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우리의 팔을 붙드시는 건 누구라고요? 하나님.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팔을 붙드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길은 영원히 가는 거예요. 영원히 가는 거예요. 자,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확신해야 될 것들, 이 세상에는 선한 길도 있고 악한 길도 있다. 선인도 있고 악인도 있다. 희미하게 모호하게 하지 말고 두 가지 꼭 기억합시다. 악인의 길은 뭡니까? 양심을 찌르고 패망의 날을 맞이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마음에 평강이 없습니다. 패망이를 맞이합니다. 그러나 의인의 길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적은 소유지만은 많은 소유를 가진 사람보다도 더 좋은 기쁨과 샬롬과 풍요를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영원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팔을 붙들고 갑니다. 어디까지? 죽음을 통과해서, 영혼을 통과해서 가는 거예요. 이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의인의 길을 걸어가기로 다짐하는,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잠깐 결단의 기도 드리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고